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고 듣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눈에 과연 오늘 말씀하신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때가 어느 때야?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70인을 세워서 내보내신 거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냈더니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이다. 예수께서 이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고 이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뭐 되는 것?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요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물론 그것이 꼭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예요. 그러면 물론 내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은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이적과 표적은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이적과 표적을 따라 나온다는 거야. 악한 자의 임함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럼 오늘 세대가 표적 구하기를 일루절루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모한 세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바른 소리 해야 돼요. 누가 욕을 하든지 짓밟든지 바른 소리 좀 할 때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적과 표적이라면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이 어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어떤 그 걸름망이 없이 그냥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주 크게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것들이 부흥이라는 것에 근데 부흥이 누구의 부흥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 생명의 부흥이 아닌 어떤 인적인 어떤 사람의 증가로 인한 이 부흥이 한국교회를 어쩌면 오늘도 역시 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잖아.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대요? 이거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아버지 편에서 보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고자 이곳에 오신 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모양,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이제 이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70인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니까는 그래 너희가 나아가서 싸울 때에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기록될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이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이 거듭남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 사건이 거듭남이야. 여러분이 거듭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거듭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지 못하면 큰일 나.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삼위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삼위의 하나님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가 누구신 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으셨는데 어떠한 것을 낳으신 건가, 어떠한 아들을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는 상관없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때에 나의 어떤 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열심히 했던지 뭐 좀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였던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당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큰 도둑이라든지 대도라든지 좀 깡패들을 갖다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고 막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결국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회개가 안 됐는데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러한 사건들로 이름이 어쨌든 그랬대. 그 목사님이 누구를 회개시켰대.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대. 일단 크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이것이 이슈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야. 큰 문제. 그냥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만을 좋아하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정상적인 회개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줘서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것이 없이 막 그냥 진중세례 군대에서 막 진중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나 이게 무용론 필요 없다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돼요. 세례가 뭔데 어떻게 그냥 군대 그냥 군대 막 그 신병들로 들어온 사람들 거기서 그냥 그 훈련 받을 때 그냥 모아놓고 야 너희 교회 나올래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그래갖고 그냥 진중해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귀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세를 불리기 위한 이런 것들로 막 그냥 내가 몇 명 군대에서 요번에 몇 명 세를 줬습니다 이런 것으로다가 그 기회를 까먹고 있냐고요. 한 명을 잡더라도 왜 군대에서는 좋으냐 하면 초코파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그거 받아먹으려고 몇 번 교회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지. 그냥 교회도. 근데 우유하고 초코파이 준 데서 근데 절에서 3개 준 데면 절 쪽으로 가고도 그랬지. 이 기회가 좋을 때야. 기회가 좋을 때야. 그러면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무엇을 숨기셨다는 거야? 이것을 숨기신 게 뭘까? 이것을 숨기셨다 했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군 줄을 먼저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숨기셨다 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숨기셨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럼 슬기롭고 지혜는 우리는 이제 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들어봤었죠. 그래서 알겠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이게 이 슬기롭고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네.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럼 이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거죠. 아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시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금하시는 거. 이 아담이 이제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문제점이야. 아담의 문제점. 이 아담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하게 지으셨냐면 이 아담의 지혜라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인간이 아인슈타인인가 이분들이 몇 프로의 자기 뇌를 썼다고 얘기해요. 보통 뭐 1%에서 3%. 그런데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되었고 세계를 움직인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그 육체 혼의 생명을 한 80% 쓰게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지혜를 그냥 풀어놓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그 사람을 육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육체 가운데 아담의 생명, 더군다나 지혜 있는 아담에다가 누가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생명을 또 넣어줬어요. 그죠? 마귀의 생명, 뱀을 통해서 마귀의 생명이 더해졌어. 이 마귀의 생명이라는 건요, 아담도 엄청나게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독초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셔요. 스스로 있는 자는 독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홀로 계시는 분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홀로 계시는 것이 당신이 보시기에도 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자기 고백이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지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표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돕는 배필은 주지 않고 뭐를 만들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짐승들을 만들어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 지나가는 곳마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모든 동물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에 대한 모든 그 동물들의 어떤 그 특성과 동물들의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지배권 하에 두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지나가는 대로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 그 지혜가 얼마큼 태산 같으냐 하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종들이 있었어. 종류의 많은 짐승들과 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파브르가 얼마 전에, 파브르는 현대 사람이니까 30만 종 정도를 발견을 해갖고 기록을 한 거죠. 수십 년을 연구해서 30만 종이야. 근데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데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거야. 지나가는데. 그래서 엄청난 지혜가 있었던 자, 누구의 지혜와 버금가는 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지혜를 주셨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혜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많은 종류의 짐승 가운데 뭐가 없어요? 자기의 배필이 없는 거야. 왜 배필이 없었어? 생명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야. 생명.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같은 생명을 가진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래서 맨 처음 마취약을 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마취약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사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아담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하나 취해내시고 흙으로 채우시고 그 뼈로다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이 깨어나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내 생명이라는 거죠. 내 생명. 결국 내 속에서 나온 것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필. 내 속에서 나온 것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생명 가운데서 나와야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야 사실은. 근데 이 그러면 하와가 이제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서 나왔으면 아담의 말만 들어야 돼. 아담의 말만 들어야 돼. 이 하와는 아담을 머리처럼 섬기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왜? 그런데 이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그 나무의 열매야. 근데 뱀은 머리를 떠나 다른 존재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떠나는 순간 뭐가 들어와? 인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확 들어와서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머리를 떠나,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 그 주인을 떠나 다른 존재, 여러분 안에는 다른 존재가 있어요. 다른 존재가 있다니까. 다른 존재가 있어. 마귀가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죠. 그냥 존재하는 거죠. 존재.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리를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냥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때라 찬양하죠. 아담 머리의 말만 들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여태까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 욕심이 전혀 없었어. 그를 먹을 만한 욕심이 없었어. 보니까 왜 오늘은 이렇게 탐스럽냐, 보암직하냐, 왜 이렇게 오늘은 탐스럽냐, 지혜로울 만큼 뭐 하대요? 저는 그랬어. 그래서 그를 먹었단 말이야. 먹었어. 뱀의 소리를 듣고 먹었어. 그래서 그걸 따갖고는, 선악을 하지 않으면 따갖고는 아담에게로 오네. 아담이 쳐다보는 순간 흠칫 놀랬어. 하와를 쳐다보는 순간. 왜? 하와가 죽었어. 아담은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있어서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 죽었네. 반쪽짜리가 죽었네. 죽은 거야. 우리는 아담이 바보처럼 그걸 주워 먹었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담이 바보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반쪽이 죽었어. 그러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과 함께, 내 생명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생명과 함께 하려면 자기도 어디로 가야 돼? 죽음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담이 하와 자기 생명을 사랑했으면 그냥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와의 상태까지 자기가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상. 왜 그래?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죽을 것이 뻔해. 그럼 뻔한 것을 알면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모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내려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먹어버려갖고 이제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니까 다른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기다렸어. 항상 저녁 때 선물할 때 함께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항상 기다렸어. 근데 그날은 뭐 했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멀리도 못 갔어. 그래서 멀리도 못 가고 자기들이 따먹은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거죠.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마자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떠나온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찾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져야 돼.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왜?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자유가 뭐야? 자유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자유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두려움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뭐가 함께 들어왔냐? 부끄러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눈치를 살펴. 자유하면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정정당당한 일을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안 살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 일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지 어쩌는지 자꾸만 옆 사람의 눈치를 살펴. 이게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하는 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도 자유. 근데 내가 정당하고 떳떳하면 모든 일에서 뭐해요?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이 똑똑하고 정의롭고 이런 일이면 당당하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고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유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맨 처음 이제 아담이 당한 일이야. 그런데 이 아담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쫓아내면서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육체 가운데 가둬놓으셨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가둬놓으셨어.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만약에 이것을 나가서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을 쌓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럼 급격하게 이루어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끌고 가셔야 돼, 하나님은.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 아담의 지혜를 그냥 써먹게. 그러니까 사단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의 혼을 열어서 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혼을 가둬놔갖고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뭘로 일하려고 그래? 혼으로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둬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가둬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단이 함께 하니까 그 능력이 뭐 더 저거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라는 것들이 사람이에요. 뭐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는 아주 뛰어나. 어쨌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오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뭐냐면 이 아담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인류의 지혜.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지혜야?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이 안 계신 지혜, 요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지혜, 요것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세 이 인류의 아담을 통해서 나온 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의 지혜, 아담의 지혜야. 아담의 지혜. 이거를 아담의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담의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뭐를 숨겼어요? 이것을 숨겼다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뭐야?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이것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럼 이것이 뭐야? 이것을 숨기셨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에? 뭘 다른 게
저거에 그 위에 뭐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70이 이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을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생명으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 숨겨졌어요. 이게 비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겨졌어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으로 성경들을, 이게 신천지가 왜 망하느냐 하면 성경이 그냥 대충 성경을 풀어놨는데 일반 교회보다도 못하다면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지요. 그럼 뭔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을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풀었는데도 혹할 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혹할 만한 게 있어. 얼마나 인간의 지혜. 누가 역사에 줬겠어? 신천지에 그것을 푸는데. 근데요, 이게 참 영적인 게 묘한 게, 이게 조금만 신천지 책을 들여다보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성령을 누구로 보는 줄 알아요? 성령? 성령? 조금만 알면 천사를 성령으로 보는 거야. 천사가 성령이래. 그리고 육계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야. 육계와 영계로 나눠. 그래서 영계는 저 하늘나라 이야기고 육계는 이 땅의 이야기야. 이게 그냥 보기에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육계니까 여기가 육계가 땅에 있는 건 육계 이야기고 영계는 하늘나라에 먹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딱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또 성령을 천사라 그러니까 그래, 천사가 와갖고 우리들을 뭐 가르치고 이러는 거니까 성령이 먹기에 좋은 떡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지혜로서 먹기에 좋은 떡이기 때문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쏙 빠져버려.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이 영계야 육계야? 예? 이 땅이 영계야 육계야? 하나님이 없으면 육계가 맞아. 근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오시면 저 하늘나라만 영계야? 영적인 세상이냐는 거죠. 이 땅으로 영계가 옮겨오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살펴봐도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육적인 아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분리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밀려 터져버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전화에서 지금 전화가 오는 건데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네. 어쨌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그것도 다 녹음될 거야. 녹음 뭐 되면 좀 어때요? 전화 소리 오는 거 녹음되겠지 뭐. 그래, 10분간 휴식하자고요. 조금. 근데 받긴 받아야 되겠어. 아까 또 전화 왔었고 그러나라.